2020년 11월 21일 큐티 말씀입니다. 역대상 11장 11절로 47절입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효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에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1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째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삼훗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와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십부게와 아오아 사람 일레와 느도밧 사람 마하레와 느도밧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하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밧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과 우리 아들 엘리발과 무게랏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히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렉과 수류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야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루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루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아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아스드랏 사람 우시야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무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리암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야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밧 사람 야하시엘이더라. 아멘.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로 나와 자기들의 왕이 되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다윗은 목동에서 이제 명실상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된 것은 오직 그 자신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죠.
그의 리더십 아래로 모여든 사람들을 통해서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공로에 대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다윗과 함께한 용사의 우두머리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낸 작품입니다. 그들이 힘껏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얻게 하였고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정성스럽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다윗과 함께 이러한 영광을 얻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단지 운 좋게 줄을 잘 섰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다윗과 함께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그들은 성공할 사람에게 줄을 잘 선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다는 것을 알았기에 지금 당장은 사울에게 속하는 것이 더 유리할지 몰라도 다윗과 함께 고생길을 택한 것입니다. 이들을 보면서 당장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에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용사들 중 가장 먼저 언급되는 사람은 야소부암이죠. 그는 30명의 우두머리로서 창으로 한꺼번에 300명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 다음은 세 용사가 언급되는데요. 세 용사 중 한 명은 엘르아살이죠. 그가 다윗과 바스담밈에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백성들이 도망가자 용감하게 보리밭 한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며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습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전투를 했던지 그의 칼이 손에 붙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3명의 용사 중 엘르아살 1명만 언급이 되는데요. 나머지 2사람은 요셉 밧세벳과 삼마입니다. 사무엘하 23장에 기록되어 있죠. 요셉 밧세벳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다고 하고요. 삼마는 블레셋 사람들이 한껏 사기가 올라 백성들이 농사지은 것을 탈취하려고 할 때에 혼자 밭 가운데 서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세 사람, 요셉 밧세벳과 엘르아살과 삼마에게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 18절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도발을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니 아마도 처음부터 기선을 제압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본진은 베들레헴에 두었는데요. 당시 다윗은 그들과 맞서기 위해 아둘람 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치가 길어지면서 다윗의 군사들에게는 물이 떨어졌죠. 다윗 왕조차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오늘 말씀에 보면 정황상 다윗은 혼잣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었고 그는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물물 맛이 그리웠겠죠. 다윗이 그 말을 하는 것을 들은 3명의 용사가 즉시 물을 가지러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가기 위해서는 르바임 골짜기를 지나야 했죠. 그곳에는 블레셋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요. 이것은 아주 무모한 일이었지만 3명의 용사가 적진을 뚫고 갑니다. 그리고 무사히 베들레헴의 물을 다윗에게로 가져옵니다. 3명의 용사가 물을 가져오자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아니, 마실 수가 없었겠죠. 사랑하는 3명의 용사가 목숨을 걸고 가져온 그 물을 어떻게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얻지 마시리이까? 그렇죠. 그것은 물이 아니라 이 세 용사의 피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아마도 다윗은 그들이 사라진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말을 후회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렇게 가슴을 졸이며 그들이 오기를 기다렸을 때 그들이 물을 가지고 무사히 다윗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니 그는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이죠. 이 세 명의 용사도 정말 대단하지만 다윗의 이런 리더십이 있었기에 그들의 모든 충성심을 담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리더는 결코 다른 사람의 희생의 대가를 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세 명의 용사를 첫째 세 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둘째 세 명도 있겠죠. 그 둘째 세 명은 누구일까요? 20절에 보니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나옵니다. 그는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세 명 가운데에 이름을 얻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분하야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그래서 그는 두 번째 용사 3명 안에 이름을 올립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사람은 누구일까요? 안타깝지만 그 이름을 알 수는 없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도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요압이 아닐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용사의 명단에는 요압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요압이 나중에 솔로몬을 대적했기 때문에 후대 역사가들이 요압의 이름을 뺀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기에는 다윗 시대의 요압의 지위는 매우 높았죠. 요압은 둘째 3명의 용사의 이름을 올릴 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요압은 이미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공로로 다윗 바로 아래의 지휘관이 되었죠. 요압은 2인자의 자리에서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 3명 중 용사의 한 사람의 이름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명의 용사가 나오는데요. 사무엘하 23장에는 31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나오는 명단에서 41절의 햇사람 우리아로 끝나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역대상은 그 뒤로도 16명의 장수들의 이름을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일으키고 다윗을 왕으로 삼은 용사들은 6명의 대표 장수와 요압을 포함하여 총 54명의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더는 혼자 될 수 없습니다. 리더로 인정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리더가 되는 것이죠. 우선은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기꺼이 그 비전에 동참하여 자신을 희생했죠. 한 공동체가 강력하게 세워지는 힘은 바로 이렇게 비전에 기꺼이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가능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비전을 향해 앞장서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리더와 또 그 비전에 동의하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만나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어야 좋은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의 리더로서 혹은 팔로워로서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희생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현재는 좀 불리해 보이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리더로서 이끌게 하여 주시고 또 팔로워로서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나가야 할 비전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제가 속한 공동체가
함께 동의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